시베리아의 고산지대에 사는 다람쥐가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이 벨딩 줄무늬 다람쥐라는 것입니다. 혹시 동물의 세계에도 이것이 나왔대요. 고산지대에 사는 이 다람쥐는 특별히 자기 가족을 엄청나게 보호를 한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천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들의 천적이면 오소리라는 그 동물이 이들의 천적이에요. 오소리가 한번 나타나는 가족들을 다 물어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본능적으로 오소리가 나타나면은 이 아버지가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그 식구들한테 알려요. 소리를 질러요. 다람쥐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다람쥐! 그런데요. 도망가! 키워!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새끼들이 다 도망간대요. 근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혹시 못 도망갈까봐, 새끼들이 못 도망갈까봐 아버지는 안타깝게 도망가! 소리를 꼭 지른대요. 그럼 그때 오소리가 와서 그 아버지를 사정없이 잡아먹는데요. 잡아먹히면서도 계속 소리를 지른대요. 새끼들은, 아내는 뒤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물도 자기 새끼를 살리게 끝까지 죽어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성경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가족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모든 만민에게 미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마태복음,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거기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흐린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죽은 내 보혈의 피다. 잘 제자들은 몰라요, 이 말이.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유대 나라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바깥에 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많아요. 그들은 샌들을 신어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은 누구든지 발을 종들이 닦아줘요. 근데 그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 제자들 어느 누구도 다 발을 씻김을 원했지 씻어줄 사람 없어요. 주님은 바깥에 나가서 대야에다가 허리에 수고를 동이고 들어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줘요. 가룟 유다도 닦아줬어요. 베드로도 닦아줬어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발을 닦아주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 발 씻길 수 없어요. 너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주님, 그러면 나 손발 목욕시켜주세요. 이런 목욕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목욕한 자에게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닦아면 된다. 너희는 다 깨끗하지 않다. 왜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다는 팔 마음을 이미 갖고 왔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팔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깨끗지 않은 자가 있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저는 발 씻는 자와 그 다음에 목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욕하는 것. 종편방송에 보면은 모란봉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걸 본 적이 있는 모란봉 클럽이라고 있어요. 어느 회사 종편방송,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어느 주제 가지고 얘기해요. 참 우리랑 이북이 얼마나 문화가 다른지. 진짜 문화나 동독 서독이 통일했을 때는 여러분 TV는 그들 같이 봤어요. 편지도 왕래됐어요. 그런데도 통일됐을 때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70년 넘게 완전히 이념, 사상 속에 다른 세계 속에 살았어요. 목욕이 뭐냐?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이 탈북한 사람 가운데 좀 예쁜 사람들, 얼짱들만 뽑아서 온대요.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좀 어깨 힘줘도 돼요. 북한 여자들이 미녀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대요. 남자는 어디요? 남쪽 남자들이에요. 여자들 영광인 줄 아세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런데 무산에서 온 어느 여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혹시 무산은 세계에서 연탄이 제일 많이 매장된 곳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는 1년에 딱 한 번 목욕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깔깔대고 웃어요. 언제? 김일성 수령님 생신 전날에 자기들은 목욕한대요. 우리는 이해 안 되죠? 김일성 주석님 생일이 제일 큰 명절이니까요. 그걸 믿는 여자가 자기는 한 번도 목욕한 적이 없대요. 그 옆에 있는 어느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회령에서 온 평북에서 온 여자가 자기는 이빨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대요. 웃으시죠?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을 물어봐요. 양 장로님, 요새 콧수염에 포인트를 주시네요.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양 장로님, 어릴 적에 목욕,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목욕 얼마큼 자주 하셨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저도 어릴 적 기억나요. 목욕 명절 때 한 번 했나요? 거의 집에서 엄마가 불러나고 알죠? 저는 동대문 회기동 몇 번인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동네 다마는 제가 다 쓸었어요. 청량리 원정 가서 내가 청량리 오야지하고 다마 먹기도 다 땄다는 거 아세요? 제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저희 할머니 외가댁이 태릉 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제가 뭐 세배하러 가는데 뭐 담아 가지고 가겠어요? 내기에서 세뱃돈 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했죠. 제가 다 땄어요. 근데 그 마을 옆에 먹구리라는 곳에 있는 대가를 오후에 불러온 거예요. 나 나오라고요. 다 따가지고 가져가려는데요. 그래서 걔랑 있는데 걔는 진짜 잘해요. 내가 다 잃었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고소하거든요. 그 아이 꼬투려서 꼬가지고 다 땄는데 이 아이가 자기 평을 데려왔어요. 내가 다 잃었는데 세뱃돈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난 평생 못 잊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늑살하게 맞았어요. 너는 도박기질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화투 안 해요, 제가요. 빗붕적 똥683밖에 몰라요, 제가요. 제가 얘기 우스갯소리 같지 않고 왜 얘기하느냐.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손이 잘 떴는지 몰라요. 구슬치기 하려면 쌈치기도 하지만 구슬치기 하면은 여러분 손 트잖아요. 그러면 그 명절 때 뜨거운 물에 넣고요. 아세요? 막 닦아주는데 막 비명질, 아야! 나는 그때 우리 엄마 아닌 줄 알았어요. 어찌나 아픈지. 그리고 뭐 바르는 거 있죠? 뭐죠? 화세린, 이거 바르죠? 투둑투둑 막. 내가 이런 손이 지금 이렇게 철들었어요. 목욕이 어디 있어요? 명절 때 되면 집에다 엄마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들어와. 왜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기억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욕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자에게는 첫 번째 목욕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이라는 말은 속죄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더 쉽게 말하자면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이 세례예요. 이걸 속죄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군에서 세례 받으면은 저녁하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나 세례 다시 받을게요. 그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모르고 받았더라도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세례는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속량,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다. 즉 세례 받으면은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셨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될 자들,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목욕을 하는 자들은 죄 씻김을 다 받았어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세례 받을 때 원래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완전 목욕탕 안에 물속에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원칙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 받았으니까. 근데 현대교회는 목욕탕도 그렇고 옷 벗고 들어가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군목 시절에 병가장 할 때 침례교 목사가 나한테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못 견디거든요. 세례 어떻게 주냐, 옷 입고 오래요. 그래서 가서 배워봤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세례식 가요. 김장목 딱 쓰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날 골탕면 코를 잡으란 말을 안 했어요. 딱 세워놓더니 그 대위 목사가요, 목사님 준비하세요 했죠. 그래서 이걸 다 때리더라고요. 물속에 다 빠져. 코 물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코를 막고 뒤로 이렇게 물속에 잠갔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물로 약식을 우리가 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는 모르시는 거예요.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한번 세례받으면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보혈로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가운데 여러분 2절에 이런 1절에 반주 좀 해주실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죄지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할렐루야 루야 찬양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앞에 가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영혼이 은총이다. 아세요? 중한 죄짐을 벗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목욕이다. 목욕하는 사람, 예수 믿고 주의 전에 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죄를 다 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잿물로 비누로 우리 죄를 못 씻긴대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경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 찬송가에 나온 거 음이나 금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257장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이런 찬송, 금이나 반주해 보실래요? 한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아니요 모르요 거룩한 어린 양 그 피로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속죄함 속죄함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죄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 몰라요 아멘. 아픈 죄인이 용서함 얻어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뭐예요?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피예요. 어떤 피로도 제물로도 우리 죄를 못 씻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이 많고 방황을 많이 해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채워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을 맛보지 않고는 우리 영혼의 거룩한 짐이,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을 씻기는 거예요. 목욕은 한 번만 해도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으면 돼요. 발 씻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엔 죄가 늘 우리를 따라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아마 이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해수욕장 좋은 데 가면 해수욕하고 나서 여기 물가가 물을 틀어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거기서 다시 비눗물 닦아내고 다 목욕 더러운 거 다 찌꺼기 지어내고 신발 신고 숙소까지 가요. 콘도든지 내 숙소로 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닦아도 여러분 내 숙소까지 갈 때 모래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맞아요. 묻어요. 해운대 사시는 분 알아요. 아무리 내가 깨끗이 닦고 가도 모래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요, 은혜 받아도요, 목사에게도 유혹이 와요. 장로님들에게도 유혹이 와요. 권사님들 모래가 또 묻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목욕하지 않으면 또 지역되고 또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래요. 예쁜 여자 지나가도 여러분 눈이 혹시 안 돌아가요? 주님은 이런 사람 음욕을 품었대요. 이거는 이미 간음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가 형제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동기가 미워해요. 그 사람 싫어해요. 그 마음속에 이미 살인한 거래요. 누가 거기서 자유로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생각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남이 많이 가진 것 보면 내 마음에 질투가 나요.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내 마음이 아파요. 이걸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외적인 죄를 중요히 여기는 게 아니라 동기, 마음,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가 남을 정죄해요? 누굴 판단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아침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해냅시다. 왜요? 내 그릇을 내가 세상에 나가치고 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을 씻는 영적인 예식이라는, 발 씻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 어느 것도 용서받지 못할 게 없어요. 아무리 악한 죄인, 아무리 폐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아버지 앞에 아뢰면은 그분은 내 죄를, 내 발을 완전히 씻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발을 닦으면서 2명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유다. 근데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 간 게 잘못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걸 은 30 갖다가 대제사장한테 던지고 자살해 죽었어요. 잘못한 거 알았지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했잖아요.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린 베드로 전서 말씀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이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안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가 무식하고 연약했는지 고백을 그대로 드려요.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요, 뒤에 가서 원수 싸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가 얘기 안 해요. 목사 때문에 떠났다면 좀 이해가 되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툭툭 던져요.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못하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 그 사람한테 가서 고쳐요? 못 고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가운데 선생을 하라고 시켰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덕목인 줄 알아요.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본이 돼야 돼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것을.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마음이 아픈 영화예요. 그 얘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히트쳤던 영화예요. 아이를 유괴해 갔어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는데 이 아이를 누가 유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였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자기 고향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사는데 남편 잃고 이 어린 자녀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아이를 유괴해 가서 이 아이를 죽였어요. 나중에 범인이 잡혔어요. 외롭고 힘든 이 여인, 자식 잃고 남편도 잃었는데 이 아이 데리고 살아가는 여인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매일 사랑을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 전도연이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이웃 사람들이 정성으로 그를 돌봐줬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나가고 철야도 참석,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이 생겼느냐, 교도소에 그 주인,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을 성령의 음성으로 용서하러 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 나 용서해 줬습니다. 이 여자가 뒤집어져요. 나는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나는 이제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충격이에요. 이 여자가 정신차만 돌아버려요. 기독교계에 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웃을 화해하지 못하고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만 확실하면 사람 관계는, 대인 관계는 엉망해도 돼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어요. 이 땅에서 성이 거꾸로 안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풀리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사람은 평생 원수로 살아.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건 꼬여요. 회복이 안 일어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발을 씻으라는 말은 회개하라, 용서하라, 꺼리끼는 것들 빨리 풀어라. 어느 집은 남편 부인이 6개월 동안 말한 집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말돼요. 그거 왜 살아요? 속지 말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안 풀게 해요. 미워하게 해요.
이 마귀의 결박을 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은 들어요. 원래 이 오너의 헬라어의 오너에 보면은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오너에 또 한 걸음 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꼭 거기에 뭐가 따르느냐? 행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서 순종 안 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나가서는 못된 짓 다 해요. 몰라요. 요즘 여자들도 바람 핀대요. 여기 바람 피는 여자 있는지 몰라요. 애인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무서울 줄 몰라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 요새 자꾸만 발바닥이 땡겨요. 왜요? 서울 부산 치고 여기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하려면 저랑 같이 갑시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죄악된 자리를 못 끊어요. 인간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요.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싸워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성령이 나를 움직여요. 또 하나는 뭐가 나를 움직여요? 악한 영이 나를 움직여요. 마귀가 나를 속여요. 내 안에서 두 개가 늘 싸워요. 목사도요, 저도 싸워요, 매일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서 세례할 수 있어요? 마귀는 24시간 여러분 오늘 사자같이 당겨들어요. 예배가 중단됐어요. 깨어나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회복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요. 왜요? 들은 게 없거든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그래도 찔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언제 찔려봤어요? 말씀 듣다 찔려봤어요? 말씀 듣다가 눈물 흘려봤어요? 옛날이요.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사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어요. 요셉이 7년 동안 흉년 풍년 들었을 때 뭐 했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7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모은 것을 팔아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사람의 은혜는 시간과 때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이 번성을 잘해요. 유럽 가보면 참 놀라요. 유럽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루마니아나 여러분 체코, 좋은 땅들, 명물, 상가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 차지해요. 세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뉴욕 가면은 뉴욕에 그 거부들이 사는 금은보화 파는 집들, 부잣 동네, 거기 맨하탄의 좋은 땅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들 60%래요. 상권을 다 주고 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은 적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이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고통당하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끝까지 바로 왕이 타협을 해요. 그래서 재앙을 100가지를 하지요.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재앙 4번째부터 타협해요. 너희들 남자만 나가라. 하나님의 구원은 남자만 구원이 아니에요. 애들 두고 나가라. 가족들 두고 나가라. 아니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전체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끝까지 불순종이에요. 마지막 10번째 피의 재앙. 문설주에다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그럼 누구든지 잡족 이방 사람도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발리면 재앙이 지나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듣고 피를 다 발랐어요. 재앙이 지나가요. 바로 왕의 아들이 죽어가요. 너무나 충격받아 바로는 뭐라고? 이제 너희들 다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행할 때에 생명이 얻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란 사사가 나와요. 여러분 알죠? 삼손은 사사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신으로 자라났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이에요. 나시는 어릴 적부터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술을 독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는 시체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쭉 길러요. 하나님의 힘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삼손이 힘이 셌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그는 민족의 구원자로 나섰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낙이 투표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개요. 그래서 이들이 미인작전을 썼어요. 누구요? 드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 남자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을 알아라.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속여요. 나를 머리카락을 따면 돼. 거짓말이에요. 머리카락 땄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뚝 머리 풀으니까는 다시 풀려요. 여자가 울어요. 이러면 정신, 이 여자가 나 죽이려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칡넝쿨을 가지고 나를 묶어라. 잡았다! 들어왔는데 이 힘을 쓰니까 딱 끊어져요. 이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삼손은 정신 안 차려요. 진짜 비밀을 드릴라한테 얘기했어요. 머리를 잘라라. 머리를 잘랐어요. 그들이 왔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블레셋 그들의 궁전으로 끌려가요. 소가 매는 먹매 매고치가 두 눈을 겁이 나니까 두 눈을 빼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정말로 종같이 노예같이 고성을 당해요. 그때 그는 이 사사기 16장 28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불쌍히. 그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앞을 보지 못해요. 누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나를 데려다 기둥에 세워다오. 기둥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가 힘을 쓰니 다시 힘이 생겨 성벽이 이 기둥이 무너지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전멸을 당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가 죽어갈 때에 죽인 숫자가 더 많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최고로 따지는 교육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쇠마 교육입니다. 쇠마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대인들의 특수한 쇠마 교육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갈 때에 거룩한 기적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좀 덥지요? 괜찮아요? 에어컨 틀까요? 아니에요? 성가대가 더울까 봐요. 자, 틀어주세요. 옷 입었잖아요. 좀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한 목사님을 얘기하고 설교 자료를 쭉 준비하다가 어저께 참 어느 좋은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그 인터넷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윤덕수 목사님이세요. 강북 제1교회 나와요. 신일고등학교 교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일고등학교 앞에 가면 거기 예배당 교회 나올 수 있나 해서 예배당이 참 잘 지어졌어요. 이분이 부임해 가실 때는 교회들이 얼마 안 돼, 한 600-700명 됐대요. 이분이 부임해 가서 정말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988년 7월 25일 날 설교하다가 24일 날 뇌출혈이 와서 강대상에서 쓰러졌어요. 이분들이 다혈질이에요. 설교를 좀 흥분되게 해요. 경상도 사투리 하다가 쓰러졌어요. 와, 아주 두루누워 있는데 병상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이때 이분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교인들한테 반신불수 몸을 못 쓰니까요. 나 내 생명 거둬봐 주세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병상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지방의 노예에서 목사님 설교할 수 없으니까 치리 목사가 설교 목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안 된다. 우리 부목사님 설교시킬 것이다. 다른 분 오면 안 된다.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제안하면 우리는 이 노예에서 탈퇴하겠다. 다른 교단으로 가겠다. 강수를 뒀어요. 장로님이 12분이신데 그 장로님 12분이 매일마다 12분이 매일 주일까지 12분이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목사 곁에서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갔어요. 3년 동안 장로님들이 12분이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와서 기도해줬대요. 1년 지나니까 목사님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서요? 몸 떨리는 거 가지고 어떻게 서요? 나 살아도 죄인, 나는 살아도 병신이에요.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둬가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1년 만에 기도하다가 이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장로님들이 매일 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 내 이 장로님들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1년 지나니 점점 의식이 돌아왔대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모시고 차에 태우고 침 흘리고 몸도 못 가누잖아요. 일부러 차라리에다가 뒤에다 태우고, 어느 때는 북악 스카이도 올라가서 구경시켜줘요. 뭐 보이겠어요? 정신없는데요. 그 사랑. 한 번은 2년 지났는데 당회원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대요.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 가는 거예요.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래서 다 장로님들과 같이 제주도 가서 만장굴이라는 곳에 머물렀대요. 2년 만에 바깥에 떠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거기 서가지고 만장굴에서, 만장굴 알잖아요. 목사님 의자에 앉아가는데 일어나, 목사님 여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10m였대요. 40분이 걸렸대요. 장로님들이 뒤에서 힘내세요, 목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이분이 삐뚝 엎어지고 삐뚝 10m를 걸었는데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엉엉 울면서 끼안고, 당회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요. 야, 내가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이 손을 못 써요. 이거 가지고 설교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뇌경색 가는 사람들, 뇌출혈 일어난 사람들은 이 기억이 돌아와도 옛날 생각이 안 난대요. 자, 이분은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가 뭔지 신학 공부하면 알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더래요. 1년 동안 자기가 설교하는데 이 성경 단어가 이거 내용이 잘 모르겠더래요. 뇌경색 걸렸다 돌아왔는데 이게 의식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그래도 쓰래요. 근데 교회가 붕괴되더래요. 놀라지 마세요. 6,000명 모이는 교회가, 다시 말해 600명, 목사님 3년 지나고 4년째 됐는데 아세요? 1,500명이 됐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설교도 오늘 해요. 끝나고 가면 목사님 앞에 세워서 의자에 앉아서 교인들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돼, 교인들이요. 근데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신방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성경을 읽었대요. 2주일에 1독씩.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지식이 무너졌으니까요. 1년 동안 성경을 25독을 했더니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십니까? 정서 끊어진 성에서 찌찌찌 연결된 거. 자기 몸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더니요, 다시 말해 끊어진 뇌가 회복되면서 성경이 알아지고, 이 가족들이 알아지고요, 성도들이 기억이 새로 나면서 알아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설교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능력이 임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교인들이 600명이니까요 목사님이 5부 6부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안 돼요, 목사님 한 번만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자기네 집을 다 전세 들고, 아니면 자기 집을 다 담보로 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영상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진짜 3,000명이 한 번에 채워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그 다음부터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설교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신의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니까 기도하면 나여 사람 귀신이 쫓아나요. 이분이 2005년도에 미국의 LA에 있는 안디옥에서 설교하시다가 필름이 끊기더래요. 너무나 열정으로 하니까 자기 몸이 입 움직이는 걸 느꼈대요. 설교 마지막 마치고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2005년도에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아팠다가, 근데 그분의 성경책 표지를 열어봤더니요, 이렇게 써있더래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맞다. 교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몸이 불편해도 이 불편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어눌한데도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들어요. 은혜를 다 받아. 진실하거든요. 욕심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수호는 무엇입니까?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행할 때에 이런 거룩한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